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 이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이 땅에서 언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경영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각 심령에게 언약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다시 말하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언약 밖으로 나가지 말자, 언약 안에 머물자, 언약의 캐피탈에 있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결과 먹는 날은 죽으리라. 먹지 않는 날은 정령 살리라. 먹으면 죽되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따먹는 게 언약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 이웃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 있느냐면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이 상대방을 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예배를 100번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떠먹고 이웃을 해하기 위한 거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100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언약 안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자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아끼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우리가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진짜 하다못해 LA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어느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겠어요. 자다가도 그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질걸? 왜?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내가 크게 두니까. 그 상대와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크게 두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죽었던 모든 사람도 다 살려내서 심판대 앞에 다 세울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홀딱 벗은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심판대 앞에 세울 건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가볍겠냐는 거예요.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그 앞에 서야 돼. 벌거벗은 채로 내가 한 모든 행실을 가지고 내가 한 모든 언어를 가지고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은혜의 날에만 그래요. 이 은혜의 날이 끝나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건 무서운 게 아니죠. 공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진멸을 멸하셨어요. 코로 숨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남녀를 물어나고 다 죽이라고 명하실 만큼 하나님은 언약 밖에 관해서는 아주 공포의 대왕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으면 한 번 잡는데 100년의 응답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삭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삭에게 주신 명령은 이삭, 그 땅을 떠나지 마. 그 한마디였는데 이삭은 그 땅을 안 떠났어요. 그건 언약을 지킨 거죠. 근데 그 말씀 하나 잡았는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더하였고 100년의 응답이 얻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한 언약 제대로 잡으면 100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고 예배 승리, 인생 승리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 제목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으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갈대아우르를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몇 날을 몇 달을 계획하고 움직이는데 지금껏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어느 날 갑자기 명령 한마디에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떠나라 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터잡고 인맥도 있고 여러 이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떠나서 저기 텍사스 어디 산골짜기로 가라고 쉽게 해서 하나님 알겠어요. 이거 정리 다 하고 그리고 몇 달만 기한 주세요. 우리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금명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을 받은 거예요. 그 명 안에서 언약 안에 살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지 않은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이후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실수도 하나님이 실수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everything is okay. 왜? 내 언약을 실행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앞길에는 그냥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원수에게는 원수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모든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내가 응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내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언약적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이 순간이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과 같이 별반 없는 예배, 다음 주면 또 드릴 예배, 내일 새벽이면 또 드려지고 수요일이면 드려지고 금요일이면 드려질 예배인데 오늘 잠시 그냥 대충 드리면 어때? 달라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응답이 되어질 수도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하면서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행역,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내 삶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봐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사각지대를 용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봐야 돼요. 우린 진짜 사각지대는 위험해. 저도 운전하다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한다라는 표현 이상한데 제가 좀 불편하는 게 뭐냐면 차선 옮기는 거예요. 차선 옮길 때 한번 제가 미처 뒤를 안 돌아봤는데 들어가다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차는 사고는 안 났는데 아차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심장이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옆에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보려면 바라보고 또 뒤돌아보고 이러고 가야 되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한 길. 늦어도 빨라도 그냥 가는 이유가 이 옮기는 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각지대의 위험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내 안의 사각지대 결국 그게 함정이 되거든요.
내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되니까 혹시 나는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의 함정, 관계의 함정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나는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미련하게 본다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정말 가볍게 여긴다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벼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와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늘 움직이세요. 움직인다는 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건 역사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건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소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왁자왁자 움직여요. 왜? 말씀이 그곳에 가니까. 치료하는 말씀이 가니까, 회복시키는 말씀이 가니까, 멸망, 누구에게는 멸망이겠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고, 사두개인들은 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고요한 그곳이, 무엇으로 고요했어요? 사단에 의하여 붙잡혀져 있는 도시니까 고요했던 그곳에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가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신 말씀이 들어가니까 각각에게 맞는 소요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든 동네에 일어났던 특징이 뭐냐면, 치유받을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될 자에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멸망에 이를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싫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시비를 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이 갈라지듯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죽음과 생명이 갈라져요.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 있다면, 복음이 나에게 진짜 참복음이 됐다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은, 죄의 세력은, 지옥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결단? 예수 진짜 믿어야 돼요.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있고, 나에서 그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내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불안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두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순간은 두렵고 순간은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불안이 끝까지 가진 않아요. 왜? 내게 있는 예수가 불안을 끝낼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을 박살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진짜 믿어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론이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붙잡혀 불행한, 그리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 인생에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인생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요, 내 삶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게 시스템이 아니에요. 말씀이 시스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스템이에요. 말씀이 곧 내 길이고, 말씀이 내 삶이고, 내 시간표예요. 여러분, 온 땅은 어둠이 가득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흑암의 그 밤에,
흑암의 그 밤,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애굽 전역에 어둠이 짙어졌어요.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흑암의 신을 보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밤에 고센 땅엔 흑암이 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관리 구역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인 여러분에게는 흑암이 임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권세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할 수 없어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질자가 아니에요. 어둠에 무너질 자도 아니고 지옥의 권세에 우리가 회방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견고히 말씀의 안으로 서 있다면 더 이상 악한 세력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세요. 갈등할 일이 있지만 갈등이 되어질 수 없는 그 안에 불가능한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케 되어지는 현장을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세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어디? 본향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계신 그 길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이 사자는 언제 만났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 밤에 만났던 그 사자를 지금 20년 만에 다시 야곱이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사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지금 20년 만에 야곱에게 다시 왔냐? 그게 아니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쭉 지금까지 이 사자들은 야곱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이 20년 야곱의 인생 속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돕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들의 활동에 의하여 야곱의 20년 세월은 야곱의 고백처럼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내가 이제는 여러 때의 짐승을 거두었나이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섬기는 천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보여진 게 뭐냐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장막문에서 정오에 쉬고 있을 때 그 마을에 천사가 지나갈 때 야곱이 알아봤죠. 아니 아브라함이 알아보게 되어졌죠. 롯의 마을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있었고 이와 같이 야곱이 이제는 영적인 존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 그 군대가 있는 곳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천사 싱글이 아니에요. 싱글 천사가 아니고 군대라고 표현했죠. 군대인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마하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진영이 두 개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보게 되어진 거죠.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엘리사가 도단산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어요. 온 산을 뺑 둘러서 이렇게 도단산 엘리사를 잡으러 오게 된 사건이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작전이 다 노출이 되어지는 거야. 만약에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동쪽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의 정보를 적들에게 넘겨주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람 백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정보가 노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이불 속에 사니기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가서 그를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파송해서 잡는 방법은 도단산성 꼭대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온 산을 모든 군대를 엘리사 한 명 잡자고 온 군대를 다 보내서 산을 빼곡히 포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게하시가 눈을 떴다가 와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산을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엘리사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뺑 둘러쌌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에 게하시의 눈이 열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100명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는 1000명,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라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온 산을 더 빼곡히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보내주시요. 그리고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여러분 참 이해 안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야곱은 형한테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는 2절에서 표현된 사자와 3절에서 표현된 사자를 같은 단어를 썼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봤는데 야곱은 어떤 일을 취하냐면 형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사자를 보내요. 야, 지금 나를 돕기 위하여, 야곱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군대들을 보냈는데 군대도 두 진영을 파송해놨는데 야곱이 취한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형 사람에게 지금 아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지금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었으면 나는 이 선택 안 할 거야 할 사람들이 전부일 거예요. 왜? 지금 든든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사람에게. 근데 보세요,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는데, 사자들에게 부탁, 자기를 대신해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그런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보아라. 형을 주라고 표현해요. 누구한테?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다. 형은 나의 주인데 그 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에서 당신이 야곱의 주인입니다.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이 말은 내가 라반에게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라반에게 가서 경영 수업도 배우고 양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더니. 이 말은 이제 나도 주의 종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경영 수업을 잘 받아서 지금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에서 형님이시여 종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가 종인 야곱이 주 에서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아주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심부름을 자기 신하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납작 엎드려라,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 주이신 형의 은혜가 없이면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엄청난 일이에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있어야 돼, 지금 형이 올 때까지. 자, 그것도 누구에게 했어요? 종에게. 지금 이 상황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됐어요. 종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그와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종된 자리도 아닌 거예요. 종의 종된 자리로 나의 종에게까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종이 되었음을 말하도록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한순간이었어요. 마하나임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 땅이 마하나임이라고 한 건 조금 전. 그런데 바로 야곱이 선택한 일은 종이 되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종으로 부렸던 그 자에게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종이야라고 스스로의 존재를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건 순간이에요. 순간 응답의 길로, 순간 종의 길. 여러분은 모든 순간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응답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이미 사자들은 에서에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종들이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야곱을 환대하기 위하여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야곱에게 분풀이하기 위하여 400명일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죠. 왜냐하면 진짜 환대 안 될 것 같으면 군사 400명 데리고 오나요? 그렇지 않죠. 가서 모셔오너라 하고 감아 보내지 400명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이건 야곱을 아주 작살 내겠다는 형의 강력한 의지죠. 근데 7절에 가서 야곱이 이 종들에게 더 묻지도 않아요. 형이, 우리 같으면 지금 20년 만에 만나니까 형이 건강하더냐, 형이 많이 늙었더냐, 아니면 형이 안색은 어떻더냐인데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즉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두려움은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뭐라 그러죠? 풍전등화다. 앞으로 가자니 강이 놓여졌고 뒤에 오자니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나는 지금 홍해 앞에 선 그와 같은 장면이가 답답해진 거야 지금. 왜? 길이 없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요? 군대가 있어요. 마하나임 군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두려움의 늪으로, 답답함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다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저 먼 나라 야곱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야.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마하나임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답답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군대들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고 계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길을 열기 위하여서 그 길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답답한 건 나의 잘못된 견해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견해로 말미암은 판단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길이 없구나, 사방에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늘이 무너졌구나. 아니요, 내 옆에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마하나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게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나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루하루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순간 야곱처럼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8절에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모든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때로 나누는 건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겁에 질린 처사죠. 요거라도 건지겠다. 한 때를 치는 동안 나는 한 때 데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잔깨죠. 잔깨라고 표현하면 나름대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방법을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준비해놓고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보내놨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자인지, 전능자인지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래요. 오늘 야곱이 잠시 놓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허물 많은 우리로 하여금 흠 없는 자리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전능하심이 보여지겠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굳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총동원시킬 필요가 없죠.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전능하심은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양떼를 온 가족을 두 떼로 딱 뉘어놓고 형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형을 생각한 거예요. 아, 형이 400명일 때는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두 떼로 나누자예요. 여러분, 두 떼로 나누지 않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행해 주세요.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 방법이 두 떼로 나누는 방법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가로되. 그럼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가로되를 그 앞으로 왔어야 돼요. 그 앞으로 어디 3절에 가 있어야 돼요. 3절에 지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3절에 가서 붙어야 돼요. 3절에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라면서 일이 진행되어졌다면은 지금 야곱이 이 두려움과 답답함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순서를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순서가 자칫 바뀌어지면 우리는 이와 같이 돼요. 주와 부가 바뀌어질 때 우리는 때로 우리 삶에 생각지 않았던 두려움이 또 생각지 않았던 답답한 일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진짜 믿어진다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답답한 건 없어요. 그건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나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 여정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는 언약에 훅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놀래가지고 아뿔싸 이랬다가 정신 차리면 아, 그렇지, 이건 답답한 게 아니야,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야, 어려움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답답함이 오히려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놓쳐지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나의 주시다.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야곱이 기도하게 돼요. 야곱이 또 가로되, 이제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제 조상들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죠.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아마 닷다나람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곱아, 이제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 말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거잖아요. 안전하게 고향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고향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야곱이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 옛날 밧다나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이 생각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이것도 얼마나 은혜예요. 여기서조차도 생각 안 났으면 더 두려움 속에 빠질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각이 났어요. 그
그 두려움 끝에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어떤 이전에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주셨던 약속. 야곱아,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생각나니까 이제 야곱이 정신이 제대로 든 거예요.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들어서 아, 맞아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사실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이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지금은 내가 외삼촌 집에서 많은 양떼를 얻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이 큰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딱 한 번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 기억된 그 언약을 통하여서 계속 은혜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이 잘못 생각에 걸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은혜가 한번 딱 우리에게 출발되니까 더 큰 은혜 속으로 야곱을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거의 보좌까지 올라간 거죠. 나는 이 은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하고 얘기할 때 좀 전에 지지난주 외삼촌 앞에서 따질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일해서 이 많은 재산을 잃었고 외삼촌도 부자가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라고 완전 외삼촌 앞에서의 고백과 완전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죠. 왜?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의 출발점을 잘 맞춰야 돼요. 생각이 잘못 틀려지면 모든 게 틀리게 맞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첫 단추를 딱 출발하면 하루의 첫 생각을 은혜로 출발하면 계속 이어져요. 은혜 뒤에 은혜가 꼬리를 물고 파도 뒤에 파도가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죠. 그럼 은혜는 무엇과 함께하여? 복이 따라와요. 영육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순간 모든 사람과의 대화의 첫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일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함도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가 저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매일 하다가 제 길로 가다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린 기도를 하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야곱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양을 두 대로 나누고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사자들을 형한테 보내고 했던 게 뭐예요?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형에게 건져달라고 했죠. 은혜를 베풀었죠. 그리고 은혜를 안 베풀 것 같으니까 두 대로 나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건져내 주시오. 살려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며. 하나님 앞에 이제 솔직해져요. 하나님 나는 형이 두려워요. 그가 와서 나를 죽일까봐 내 마누라들을 내 자녀들을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자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가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의 일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시간 낭비하지 마. 너희 방법 쓰지 마.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니까 곧바로 내게로 와.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한테 바로 이 메시지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고 방법 앞에 말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까 응답도 바로 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반드시 기필코 너에게 은혜를 베풀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냥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 정녕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씨로 너의 자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을 하나님이 바로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말씀은 반드시 지어 성취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오늘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곱이 보호받지 않으면 야곱의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형에게서 보호할게 라고 다이렉트적인 말씀은 주시지 않지만 더 포괄적인 은혜의 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형의 손으로부터 너를 건져내어서 네 씨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하고 계세요. 늘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그 시간이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안에서 어떤 언약?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시간 낭비 안 하고 주께 간구하노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여정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상황을,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그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100%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응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 예수님은 이것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말씀을 여러분은 100%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율법을 지키면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 밖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에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에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언약 밖으로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면 15절부터 저주의 말씀 및 있어요. 그럼 그 말씀도 응하여지는 거야. 어떤 자에게? 언약 밖으로 나간 자에게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우리에게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경계선 안에 있으면 돼요. 경계선 밖에 안 나가면 돼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고 도적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예배해라 찬양해라 하면 찬양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셨으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의 나의 여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간구와 함께 응하여지게 돼 있어요. 축복으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절대 불가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가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간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